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을 우리가 구분할 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역이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장면이 이제 제자들을 모신 일들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이죠.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치유 사역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9번의 치유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길에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맹인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들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런 계속해서 치유의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가진 치유의 어떤 은사적인 모습, 기적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또 마태가 무슨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규범들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시작을 치유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왜 치유 사역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온 인류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자손들까지도 어떤 불치병에 걸려 버린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죄로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한 번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불치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의 반복적인 것들을 이렇게 9가지 사건을 묶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병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호소하고 있고요. 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닫게 되면 이 불치의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불치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예배당 모이는 것이 중지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0월 첫 주인데 아직도 예배당 모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예배당에 모여서도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답답하세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스크 끼고 예배를 하고, 또 예배 중에 찬양도 소리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아무 때나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또 모임을 가지는 일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기도 해야 하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이렇게 잘 협조를 해야 우리의 건강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고 또 각자 이렇게 응원하면서 함께 모여서 신앙을 나누는 이런 모임의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조금의 우리 예배도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져 있어서 예배의 생동감도 좀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영적인 삶도 좀 너무 미지근해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염려는 점점 우리에게 강해지죠. 보니까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제 확진자 수 확인하는 건데요. 점점 내려가나 싶어서 안심을 했더니 다시 이게 2,000명까지도 올라가고 어떤 날은 3,000명까지 가기도 하고 우리 조집사님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그 염려는 점점 강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절박함들이 도리어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현실들이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있는데 이게 더 느슨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더 어떻게 간절해야 될 때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자연재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폭력 시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총기 사건들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더욱더 기회될 때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 큰 죄를 짓거나 큰 나쁜 일을 벌여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했다. 이 책망받은 내용, 책망받은. 그저 주어진 삶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그냥 형식적인 삶이 되어버렸다. 그저 주어진 삶의 여유로움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불치병에 걸려있다는 것 자체를 점점 희미하게 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아도 가진 것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그렇게 쪼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그냥 감사하다.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일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침을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와 이어서 한 사람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기록되는 것과 한 사람으로 특정되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어떤 배우자에게 묻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안에 묻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공동체에 묻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각각의 개인이 적극적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는 왜 필요하냐? 그 개인이 혼자 갈 수 없는 것을 서로 도와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냐?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지혜자가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그러면요, 문둥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센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병에 해당하는 그 레프로스라는 그 단어는 꼭 문둥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센병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고 피부에 생기는 모든 피부 질환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스럼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뭐 이런 피부에 생기는 모든 질환들을 그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피부의 질환은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염성을 가지는 피부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부에 병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나병.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나병이다. 이렇게. 환부에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면 나병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격리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나병은 아니지만 피부에 뭐가 좀 생겨서 의심이 생기면 2회 동안 격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판정이 되면 나병 환자가 사용한 의복이나 식기나 침상이나 그 집들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과 같은 관계로 보는 부정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발생되면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부정한 자라 이렇게 봤어요. 부정한 자. 그래서 부정한 자를 거룩한 진에 둘 수 없으니까 따로 진 밖으로 내보내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진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의 진 안에서 밖으로 내어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밖으로 내어 보내지면 제사장들이 완치 판정이 없으면 절대로 회중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야. 소리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병 환자 같은 상태예요. 나병 환자.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의 유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한 자들, 부정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 순전해서 고기를 잡자마자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병 환자의 부정하다 외친 것 같은 겁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외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것을 모르면 의사를 찾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병원이나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데요. 물에 섞여 사는 자들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물에 섞여 있는 자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무슨 조롱이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의 건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내려온 거예요. 따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하기 때문에, 이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태해질 수 있는 이때에 나병 환자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나병 환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환자잖아요. 우리는 죽을 환자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가 간절함으로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질병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병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피부병 알아보신 분 계세요? 예. 여러분, 가려움증 혹시 알아본 분 계세요? 저는 가려움증이 한번 생겨가지고요. 가려움증인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긁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피도 나고 막 그래요. 또 이 아토피 앓는 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느 집 이사 가면 먼저 하는 것이 카페트를 우드로 바꾸고 이런 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둥병 오죽하겠습니까? 뭐 손에서 진물도 나고 이러는 건데.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생이별을 해야 돼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 간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희망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유한 집, 좋은 차 필요 없어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 종식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종식.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어도, 내가 죽어도 오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소리 하세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했을 때 신문을 통해서 자주 보는 장면 중에 그런 장면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격리된 환자가 숨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인데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단된 바깥에서 어린 자녀들이 와서 엄마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 이 바이러스 감염에서 좀 깨끗해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도 그런 거예요. 나병 환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대답한 것은 뭐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안진뱅이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걷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때도요, 이게 힘 있는 사람, 거기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아무데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분으로 믿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당신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나병 환자 번지수를 잘 찾은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인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우리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오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찾아가는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내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면 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복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칠족속들을 다 멸해라. 어느 누구와도 화친을 맺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부정한 삶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면 거짓말하고 우리 좀 불쌍히 봐달라면 거짓말하고 화친을 맺고자 할 때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연약한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더라는 여호와께 나가서 묻고 여호와께 나가서 아뢰고 여호와께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하고 여호와께 나가서 간절히 찾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경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육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백신만 구하고 정부의 구지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병 환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의심입니다. 의심. 불신앙을 다르게 말하면 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녀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의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염려한 것은 뭐냐?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의심한 겁니다. 그 의심 때문에 40년을 도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가 하면요,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의심, 또한 내 삶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왜? 정말 될까? 정말 내 신앙의 모습으로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 근데 오늘 나병 환자는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심했나요? 아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들어쓰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때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약속은 언제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정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를 지켜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우리의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자요 연약함 중에 있는 자임을 알아서 예수께로 나가면 깨끗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깨끗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거를 또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누구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진물나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자기 옆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주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살이 터져나가는 곳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 지저분한 것을 만져줄까? 우린 조금 더러운 사람도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손을 잡아주려고는 안 하잖아요. 피를 흘리며 거품을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선뜻 나가서 안아주고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정한 모습이고 우리가 피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거품을 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분명 품 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아만 주고 만져만 주면 끝이냐?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치료까지 해주시고 치료까지. 3절 말씀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증언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약속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다 있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정한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자들에게 그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약속은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면 이제는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순결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병 고치는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냥 병 고치는 기적의 이 신비함에 취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중 안에 소속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쭈삣쭈삣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부정하면서 깨끗함을 잃었으면 순결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정한 자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내가 이제는 깨끗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규범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 규범을 당당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진노 아래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깨끗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열정적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